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눈앞에 보여요. 요단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가 추수 때라 그랬는데 그 나라는 추수 때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범람하여 언덕까지 이르게 되니 그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가. 아무도 자신 있게 나서서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는 사이에 이미 그처럼 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불만, 못 쫓아가느니 돌아가느니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르는 세월 속에 이 첫 세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하는 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세대는 누구인가?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아이들, 젊은이들이 이제는 새 시대의 모습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으로 축복받은 세대예요. 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누구보다도 더 큰 기대와 감격을 가지고 가는 새 역사를 이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단강이 장애물이에요.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세대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요. 만세전에 택하셨으니 예정하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오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오후 예배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때에 아침과 저녁에 드렸어요. 그래서 2번 드리는 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이다 하여 이렇게 전통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처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인생,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니 나는 순종하며 따라간다,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또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겠습니까? 천국 입구겠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복락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장애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막아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장애물 예기치 않게 닥쳐오니 때로는 가정사로 인하여,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직장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심지어는 같은 형제 동기 간에도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기치 않던 일들, 그런가 하면은 사고로 인하여, 이처럼 2세대, 3세대를 거쳐도 경험하지 못할 이 코로나가 갑자기 등장하여 예상치 않은 일로 인하여 사업이 기울고 생업의 현장이 힘든
이처럼 장애물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앞에서 넘실거리는 요단강, 그 거센 물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너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만약에 건너지 않고 그저 여기가 조사오니 이 상태로 가면 되지,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도 스스로 가지려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국 가는 길에 우리 인생에 닥쳐온 일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전진하기를 바라십니다. 캠퍼의 모습으로 폴스 박사에서 우리가 전에도 나누었어요. 등산을 하기로 하면 오는 토요일에도 우리 산돌 산악 선교에서 간다 그러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 퀴터. 아이고 힘들어, 심장이 뜨네, 다리가 아프네, 여기서 멈춰야지. 퀴터예요, 멈추는 사람. 두 번째 사람, 올라가요. 함께 올라가요. 야 좋다, 재밌다. 그러면서 가다가 점점 말이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힘들어서. 트레킹 해봐서 저도 잘 알아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저도 가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가 조사오니 다녀들 와, 나는 여기 있을게, 나는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만큼도 많이 걸은 거야. 이와 같은 모습을 캠퍼라고 그랬어요. 캠핑에서 온 거겠죠, 캠퍼. 거기에서 머무는 모습들. 그러나 진짜는 언제부터예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80%의 사람들이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캠퍼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됐지, 코로나가 닥쳐오는데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회도 안 한대, 그냥 금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만 한대, 교회 안 열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도면 됐지. 캠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다시금 올라가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클라이머라고 그랬어요. 클라이머, 올라가는 사람들.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으로 비교해 본다면, 주님 이제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왔다면 지금부터는 주님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힘을 가지고 제가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칭찬을 받으시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인도자가 돼요. 시딤을 떠나 요단강 앞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상태에서 기다리는데 놀라운 것은 그와 함께하는 이 새로운 세대가 요동하지 아니에요. 아마도 광야에 함께 있었던 이미 떠난 그 세대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뭐 하고 있어? 빨리 가야지. 우리를 여기다 그대로 내버려도 되는 거야. 또 그 볼멘 소리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 잠잠히 기다립니다. 며칠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사흘을 기다렸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역시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실 이 새로운 세대의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니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혼연일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때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진해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지경에 있다 손 치더라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시는데 왜 잠잠히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요 또한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신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마치 작금에 당한 이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여 좌절하고 포기하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견인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끝까지 붙잡고 가십니다. 어디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러므로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요, 그때는 내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시니 우리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주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자 이제 일어나 가라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신 그 영성을 가지신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떠했나요? 그가 자신의 민족을 너무 사랑했지요. 그래서 급한 성격에 참지를 못하고 그렇게 때려서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와 함께 하시는 미디안 광야의 40년이라는 세월 속에 장인이 이드로의 양들을 치는 그 시간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면면히 바라보고 계시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셔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그때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 또 그러지 않았나요? 13년의 세월 속에 종의 모습으로 그 감옥에서 또한 여러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자신의 장인어른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고 쫓김을 받아 여러분 자신의 집에도 가지 못했어요. 그와 같은 나그네의 모습으로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가 고백한 시편의 내용들을 보세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등극하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손을 높이 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기다리는 것이 있겠지요. 마음에 꺼지지 않는 염원, 사라지지 않는 염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돼요. 나의 부모님이, 나의 남편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다시금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같은 염원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그날이 오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모습이 바로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방편으로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이 언약궤를 보거든. 언약궤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법궤라고도 말을 하는데,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이 법궤, 그 안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의 이 10계명 2개의 돌판이 들어있고, 그런가 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으며, 또한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담은 그 그릇이 이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언약궤일까요? 여러분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연관하여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첫째,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언약궤를 앞장 세우라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은 바로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한 그 안에 있는 이 10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이 조명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냥 있다고 저도 말씀드렸어요. 서울대학에도 종교학과가 있어요. 여러분이 종교학과에서 성경책만 읽는 것도 아니에요. 뭐 배다경부터 시작해서 불경도 읽어요. 종교를 연구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 역사가 과연 나타날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식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니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참으로 중요한데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이 주의 종으로부터 잘 배워야 돼요.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도 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여러분 그래서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한국 땅에 이단의 교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한부 총말론을 주장하고 자칭 예수가 나타나지 않나? 모든 성경의 내용을 비유로만 풀어요. 짝풀이를 한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한 구절 한 구절에 얽매여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숫자에 얽매여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14만 4천 명은. 여러분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재미있는 것은 전부 한국 땅에 있다고 그래. 아니 먼저 그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룬 마르틴 루터나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보네파나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데 모국어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한국의 12지파를 만들고 14만 4천 명을 만들어 놓으니 선교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창조주가 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한국에 있는 14만 4천 명만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어떤 이단이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 그런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논리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왜 그럴까요?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에 눈이 멀어서 마음이 다쳐서 영적으로 얽매임을 당하니 분별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 말씀 잘 가르치십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또한 장로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알고 가르치고 깨닫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한 사람도 이와 같은 미혹된 영에 이끌려서 엉뚱한 가르침의 자리에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또 열심히 말씀을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성공하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결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인데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반대로 말하면 심령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청결할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나 심령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여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청결한 심령, 거룩한 이 모습, 우리의 경건이 능력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점프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성원했습니다. 믿음의 선포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될 것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선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장애물이 닥쳐올 때에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또한 심령이 청결한 자에게 또한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이제 확신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어떤 내용으로 마음에 주시는 그 음성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금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 마음의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부담이 오면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오면 기도할 때요,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그 마음에서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이것이 기도의 원칙이요 방법입니다. 오늘 중보기도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부담이 사라지고 나면 왜 사라지겠어요?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일은 반드시 선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확신을 주시니 부담이 사라져요.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찬송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으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선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택함을 주신 자에게. 또한 시험 당할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자,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음성을 주님이 주세요. 그러면 부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고, 그래, 믿음의 자에게 주시는데, 주님께서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주시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할 만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감당할 만큼 주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설마 그 상황 가운데서 완전히 가라앉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여 심지어는 세상으로 떠나가는,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담이 올 때는 기도하시고,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확신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실 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올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어찌하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도우시는데, 때로는 탄식함으로 기도로 도우시고, 방향을 똑바로 정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침내 선한 그날이 오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습으로 인하여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이제 15절, 14절, 15절, 16절, 네, 이 말씀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청결한 심령에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물에 발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흐르던 물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의 부담을 걷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는 행동 강령으로 주시니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하고,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얼굴을 떠올리게 하세요. 나는 안 떠오르는데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떠올 때까지. 그 떠오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지. 전화를 하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자에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니 그런 경험, 체험 없으면 매일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실천하기를 바라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라시니 이와 같은 이 원리, 인생의 요단강이 장애물로 닥쳐올 때 어떻게 건너가는지 이 원리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